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 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제목이었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시작이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을 들어봤죠.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어찌 이상하게 뭐가 안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김정호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근데 그 말씀 여러분들이 탁 눈여겨보고 있다가 땡! 뭐가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간 뒤에 하심이란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함이라 그랬어요? 틀렸다. 여러분 땡 했잖아. 근데 오늘 사모님이 기회 줄게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잘 암송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사모님 오늘은 준비했어. 목사님은 가서 사 먹으세요 이랬는데 사모를 준비했다니까, 선물을. 자신 있게. 목사님 한 번 더 하신답니다. 유럽에서 금방 날라온 공수 회원 아주 맛있는 거 잘 준비했어요. 이 오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회를 줘야지. 빨리 성경 말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싹 보고 외운 게 있으면 금방 생각이 나겠죠. 그죠? 빨리 펴보세요.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기 위해서 암송 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폈어요.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눈으로 빨리 훑으세요. 10번 센다. 1, 2, 3, 4, 5, 6, 7, 8, 9, 땡! 할 수 있겠는 사람? 정말 너무하네. 들어주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상아, 해볼 거야? 아니야? 자신이 없어? 목사님 하나 틀렸을 땐 그렇게 틀렸다고 반박을 하더니 외워보라니 그것도 안 돼? 오늘 끝났네. 사모님, 이 유럽에서 이 날라온 것을 준비를 했는데 안 되겠네. 있어. 보여줘? 여러분, 유럽에서 날라온 껌 봤어요? 유럽에서 날라온 거? 안 먹어도 돼? 야, 이 과자 하나 때문에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야, 진짜 너무하네. 다솔 세트들은 맨날 집에서 외우면서 왜 안 해요, 오늘은? 다행히 다 해볼래? 안 해? 자신감이 없어? 큰일이다. 앉아서는 잘 하는데 뭐시 쫑알쫑알 잘 되는데 희한하게 앞에만 나오면 안 되네. 리더들은요, 앞에 나오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 이불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원이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우리는 인정을 했는데 주원이는 자기 목소리가 싫대. 앞에 나오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도전하라 그랬어요. 도전하라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사모님 암송해갖고 뭐하러 이런 거 준비하겠어요. 사모님도 준비하기 귀찮아. 근데 앞에 나오는 연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을 암송해오세요. 해와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말만 암송 미션 주면 뭐야 안 하는데. 다음 주에 해오세요. 아니면 다음 주에 강제로 시킬 거야. 누가 걸릴지 몰라. 준비해. 자, 오늘의 말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처음부터 이 1번부터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어감이 센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파괴자, 파괴자.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파괴자. 무엇을 파괴할까, 마귀가? 자, 원래의 인간.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어릴 때, 이 골칫덩어리 같은 것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칫덩어리 아니라, 무슨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른 덩어리가 아니고 매력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골칫덩어리란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28절은 복을 주었다. 복 받은 자지 절대 골칫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술 화가들 피카소의 그림 작품이 피카소와 같은 그림 작품이 여러 개예요. 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매력 덩어리 하나밖에 없어. 주원이와 같은 랩런트가 한 사람밖에 없어. 그쵸? 주은이와 같은 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력 덩어리, 축복 덩어리.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매력 덩어리. 나는 복 덩어리. 똥덩어리 아닙니다. 똥덩어리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 뭐 똥덩어리, 골칫덩어리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짐승과는 다르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도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육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개, 고양이는 영혼이 들어가 있을까? 없어요. 저희 사모님이 한번 복음 전하러 갔었는데 이 사람이 집에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이렇게 꽃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개를 키우는데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개가 자기 자식이야. 근데 이분이 막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막 이상한 밤마다 시커멓게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자기가. 근데 이번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걸 얘기했어요.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만 영혼을 줬다. 걔는 영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있잖아요. 왜 걔에게 영혼이 없어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따지는 거예요. 없는 걸 없다 했는데. 여러분 걔 영혼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걔는 사람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에만 영적인 존재로 생기를 풀어넣었거든. 그쵸? 그래서 인간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여기 보여 갖다 놓은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고양이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부엌에다 똥을 얼마나 많이 싸놨는지. 더러워서 저 밖에 내놨더니 좀 쪼물쪼물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고양이는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고양이는 고양이야. 그렇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곳에 오게 되면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와가지고 막 간섭하고 싸우고 막 놀고 그랬죠? 말씀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걸 줬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18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16절에서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사모님,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그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안 보이는 데다가 좀 꽁꽁 숨겨 놓지?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라고? 그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 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 했을까요? 그 선악과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린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절대로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이 있어요. 양. 양이 어디서 풀을 먹어요? 양. 풀은 초원에서 먹죠. 그죠? 옛날에는 그 구약 때는 양을 우리 지금처럼 요렇게 뭐 마을 어디 어귀에서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풀이 많은 곳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산속을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초원에 혹시 이게 낭떠러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뭘 쳐요? 울타리를 딱 쳐요. 양이어서 막 풀을 뜯어먹어. 주인이 여기다가 편말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나 절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주인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이어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늑대 한 마리가 딱 편말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편말을 딱 들고. 양들아, 이 양의 탈을 딱 쓰고 나타난 거예요. 양들아, 이 울타리 밖을 나오면 더 맛있는 풀이 너무너무 많단다. 한번 잡숴봐. 무슨 맛인지 맛을 봐. 컴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갑자기 침을 질질질질 흘리더니만 한 마리, 두 마리씩 울타리를 다 뛰어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맛있는 풀을 막 먹어대서 와 진짜 맛이 다르구나. 여기 공기가 달라. 이러면서 막 먹어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숨어있던 늑대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가지고 이 양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 말을 들었으면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맛있게 풀 뜯어먹고 평안하게 살았겠어. 그런데 잠깐의 속임수에 이 울타리 밖을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그와 같대요. 말씀이. 선악과 열매를 맺는 게 그와 같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도둑질 해가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도둑놈이 있대. 도둑놈. 이 도둑놈이 하는 짓이 뭘까요? 도둑놈이 뭐 해요? 우리에게 뭐 갖다 줘요? 좋은 것을? 행복을 갖다 줘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훔쳐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돼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랬어요. 우리의 도둑놈이 누굴까요? 마귀. 마귀가 뭐하러 올까요? 도둑질 하려고. 파괴하려고. 무엇을 파괴시킬까요? 무엇을 도둑질해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 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잠 오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눈 이리 비비고 올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냐? 소매치기. 소매치기 알죠 여러분? 우리 왜 돈 든 가방 같은 거 들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소매치기 당할까봐 딱 가방 메고 가방 너 주위에 사람 없나요? 이래 가잖아요. 소매치기 안 당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랄랄랄라 이러가다가 택 낙하 자기가 못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냥 넉없이 가만히 앉아 세워라 내워라 시간 아직 멀었나 이러고 있으면 싹 도둑질해가네. 말씀도 공과하고 땡 사모님하고 개인 양육하는 시간 물으면 제목도 몰라. 제목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말씀을 도둑질해서 어떻게 하려고? 파괴시키려고. 파괴. 어떤 걸 파괴시킬까요 여러분? 모든 질서를 깨트려. 질서.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질서가 깨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 정신적, 육신적 그 삶 규모 전부 깨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어요? 나무 왜 만들었어? 필요 없어? 나무가? 아니 나무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앉아있는 이 여자 뭐예요? 나무예요. 그죠? 그늘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하고 만들잖아. 그죠? 홍수 지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려 내려가요. 나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그 나무 보고 빌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 나무를? 아니죠. 근데 왜 나무 깎아가지고 그다 빕니까? 그게 뭐예요?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쵸? 원숭이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원숭이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원숭이 보고 웃고 막 떠들고 원숭아 안녕 그냥 귀엽게 봐줘야 됩니까? 오리 안에 가둬놓고 아이고 원숭이님 이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파괴됐어. 질서가 깨트려져 있어. 그쵸? 하늘 보면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어요. 그거 보고 왜 빌어요? 여러분 빌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파괴됐어. 질서가 깨트려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싹 다 도둑질 해가지고 말씀을 모르게 해서 모든 거 파괴시키고 질서를 깨뜨려서 진짜 뭐하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도록.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란 존재. 여러분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딱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 돼 있는가? 여기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니 두고 봐라. 하나님이 그럴까? 야, 니 말씀 안 전했지? 야, 사명 줬는데 왜 안 전해? 나 한번 당해봐. 저주 재앙 확 내려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야. 만약에 이 창녕 지옥 속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둑질 당하고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흑암이 창녕 지역 전체를 덮어버리겠죠. 그쵸? 덮어버리면 이 창녕 지역 속에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고 있잖아. 여러분 부모님 살고 있고 여러분 동생들 친구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이런 메르스라는 거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메르스가 찾아왔는데 그 영향이 누구까지 와요? 아, 점점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면 결국은 이 장령지옥 속에 나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말씀 빼앗기면 안 돼. 그쵸? 잠mol어서 눈 번쩍 뜨고 좀 집중해봐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렇게 눈만 그냥 고정했는데 뭐 이러면 사모님 멍 잘 때리기 때문에 안다니까 어떤 표정인지.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다. 어?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다르게 뭐 갖고 시작할 거냐 이 말이에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이 말씀으로. 그 사모님이 이게 좀 이 문서를 좀 이렇게 뭐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데요. 이게 있더라고. 여러분 증산도라고 알아요? 증산도?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뭐 도에 대한 이야기를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던데 이 연예인들이 여기 참 많이 빠져 있거든요. 증산도에 개벽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됐냐면 한자로 있잖아요. 도전 이래가지고 8장 22절 말씀 이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속담이라든지 뭐 중요한 교훈 같은 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우리 어떻게 해요? 고정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 증산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글을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연예인들 몇 명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증산도를 하는 이유 이러면서 연예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딱 살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지금. 시험 기간 되니까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자꾸 조급해져요. 평상시에 그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시험 공부를 하려니까 막 마음이 쪼여와. 엄마의 탁달에 성화를 못 이기겠어. 공부는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한 몇 주 동안 그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정작 나의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 또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나의 신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지난주에 여러분 변화된 모습 얘기했죠. 여러분 누군지 얘기했죠, 목사님께서. 거기서 신분을 딱 찾아 누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꿈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미래도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제일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사명. 그게 뭘까요? 전도와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에 대한 꿈, 전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꿈이 찾아야 되고 나의 전무를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찾을까요?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꿈을 꿀까요? 물어봐야 돼. 그쵸? 시험 공부 열심히 그것만 잘 차고 뭐 할 거예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험만 점수 더 올라갔다? 몇 점이다? 몇 등이다? 별로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리고 대학 가면 뭐 하는데? 대학 나가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진정한 꿈이 뭔지, 진정한 미래가 뭔지, 진정한 나 자신 정체성이 뭔지를 말씀 안에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어. 뭐 때문에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인 줄 알아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자기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꿈, 자기의 전문성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모두 올인했잖아. 그건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꿈, 미래가 뭐냐?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루먼.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도 별 볼품이 없어. 학교 성적이 좋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특히 고졸이에요. 고졸. 대통령이 고졸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고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뭘 했냐면 책을 많이 읽었대요. 책을. 이제 위인 전집 이런 거. 위인. 또 역사서 이런 걸 많이 인물에 대해서 많이 읽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놔두고 뭘 붙잡았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됐냐면 주 안에서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 그래서 이 트루먼이 보통 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청탁이 들어오고 거기 늪에 많이 빠져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것 때문에 무슨 리스트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조사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트루먼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은 절대 권력 안에서 자기 세우지 않았어. 돈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았어요.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은 말씀 안에서 자기를 딱 세워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6.25가 터진 거예요. 6.25. 여러분 아시죠? 1950년 6.25 딱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6.25 때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군인을 파송해줬어요?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우리나라의 군인들 파송시키는 거를. 우리 자국민을 보내서 뭐 때문에 그날 돕냐? 도울 이유가 없다.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끝까지 우긴 거예요.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기도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한국 전쟁을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대. 미국 그 군인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미국에서 보내준 그런 파병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트루먼은 뭐 했겠어요? 주 안에 서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차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트루먼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걸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있는데 딱 그 서밋 자리에 앉아서 그 한 나라를 돕는 거 보세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쵸? 이 나라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자, 따라해보자.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딱 서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잘못된 질문이 나와요.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잘못된 문제 속에는, 잘못된 질문 속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 오면서 질문해 본 사람? 질문해 본 사람?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예배에 질문을 한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질문해 봐야 돼. 그쵸? 늘 오던 예배니까 그냥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늦게 일어나서 우당탕탕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딱 주세요. 질문해야 답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잘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께 물었대요. 주께 묻사오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만 같았는데 하도 질문을 잘하니까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답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욥이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완전 병이 들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로 축복해 보세요. 그쵸? 질문 하나 잘했는데 하나님께 배의 축복을 줬다니까? 이게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요? 사모님 기도 제목 없니? 물어보면 없대. 아마 다 되는가 봐, 뭐든지. 그 말은 하나님 질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어떤 응답을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 없어. 답이 없어. 질문 안 하니까 답이 없지.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해라? 질문. 누구한테 질문할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이번 주 미션. 자, 미션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원래 인간으로 되돌리기.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 복덩어리.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뭐 하라고 했어요? 사문 노트에다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실제로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말씀을 도둑질, 소매치기 당하지 않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돼. 기록해야 돼. 사문 노트 기록 딱 하세요. 근데 노트가 그대로 먹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시작. 말씀 속에서 나를 찾기. 여러분의 신분, 꿈, 미래 말씀도 찾아내세요. 대부분 성공자들은 보면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답을 찾아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전문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 전문성도 찾아냈어요. 자기의 미래도 말씀 안에서 찾아냈어요. 여러분만의 신분, 꿈, 미래를 향한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라.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말씀 속에서 답 찾기. 오늘부터 질문합시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딱 찾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여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단의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문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질문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 찾아내는 우리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